고난주간 저녁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열린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세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주간 첫날 기도의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우리가 기도회를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고난주간 동안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가상칠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죠. 진리 대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가상칠언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이 되면 진실하고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말씀이 가상칠언이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 처해지는 그런 사형제도 아닙니까? 가상칠언은 그런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 농축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와중에서 첫 번째로 내뱉으신 말씀이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극심한 고통에 이르면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임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거나 절규하거나 원망하거나 욕설을 내뱉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학자들은 인간이 가장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되면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그 고통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무슨 말씀을 처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놀랍게도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주동했던 그 유대 당국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등등 로마 군병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메시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 라고 외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 원수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세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장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저수가 성녀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하는 병자들을 만나 주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이쁜 것을 좋아합니다.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 향기 나는 것, 영광스러운 것, 좋은 것,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죄인들에게, 냄새나는 죄인들에게 정말 이 악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낮은 자리, 죄된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이 놀라운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은혜구나. 죄인을 만나주시는 것이 이것이 은혜구나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나주신 자리가 죄된 자리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장소가 죄된 장소라면 누구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모두가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어려운 오른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저들을 용서해 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큰 죄를 범해도 주님은 앞에 나아가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들을 향하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구나,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죄의 은총 속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의 그 첫 번째 외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죠.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일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의 우편에 달린 그 강도마저도 용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 용서가 십자가 사랑의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을 못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듯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용서를 실천하고 우리도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미워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용서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중한 죄인인가를, 내가 얼마나 큰 용서받은 죄인임을, 용서함을 받은 의인임을 우리가 묵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에 비로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사랑을 담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이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상에서의 7마디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십자가 상에서 외치셨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제사함 받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죄의 은총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타인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로서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정말 미어 견딜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민족에 베푸셨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향락과 술취함, 방탕, 음란, 우상 숭배, 배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과 이 민족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심적인 두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십자가 그늘 아래 나아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갖게 하시고 절망은 거절하고 희망과 소망을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멈춘 이때에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악한 길에서 떠나며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오니 상한 이 땅과 이 백성을 고쳐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이 땅에 십자가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 민족과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권능의 손을 펴사 전 세계의 감염 확산을 막아주시고 온 열방이 속히 일상의 평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고립무원에 있는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크신 팔로 안으시고 보호하사 안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